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월 14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며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가장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희망이 확인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3월, 4월, 5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하고 들리셔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교우들의 헌금 영수증은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참회의 수요일이고 그날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이 참회의 수요일 특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산상변모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산상변모주일 우리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틱톡이라는 소셜미디어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중년의 여인이 입에서 틀니를 빼는 영상입니다. 왼쪽 사진이 틀니를 낀 채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틀니를 뺀 상태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진의 주인공이 22살의 아가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페이스 힐이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약 중독 후에는 노숙 생활을 하고 총기까지 손을 대는 등 참 험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다 떠났고 마약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재활시설도 여러 차례 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 힐은 이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자신을 학대하던 남성과 헤어진 후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자매의 도움을 받아 8번째로 재활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틱톡을 통해서 마약 의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지요. 비록 각고의 노력 끝에 마약을 끊었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아가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잇몸도 심하게 손상돼서 결국은 치아를 모두 뽑은 뒤에 의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죠. 링컨 대통령의 고문이 어떤 인물을 내각의 일원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고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대통령님, 그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이 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 얼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화나고 불통한 표정을 본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 태도가 그렇게 표정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태어날 때 본인 얼굴은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고요,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그의 얼굴 표정에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얼굴 역시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40이 넘은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겠고요. 오래전 일단의 사람들이 미국 몬태나주에서 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시작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중간에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절대로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면서 금을 찾던 어느 날 한 작업자가 커다란 금광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땅을 판 끝에 드디어 아주 풍부한 매장량의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 드디어 우리가 금광을 찾았다. 드디어 우리가 부자가 됐다. 소리치며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까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은 모여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발견에 대해서 절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입한 후에 다시 캠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뒤따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말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 나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단 한 번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에 내려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한 후에 산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 말이죠. 왜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나이 들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눈꺼풀은 점점 아래로 처질 것이고 이마의 주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새까맣던 머리가 어느새 하얗게 물들어가고 무성한 머리숱이 마치 소가 풀 뜯어먹듯 여기저기 듬성듬성하게만 남을 것이지만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온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남들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산은 그냥 일상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장소도 산이었고요. 시편의 무수한 소재들도 산이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사역과 생애에 있어서 누구보다 산과 연관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계명을 받은 곳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엘리야 역시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중 몇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변하신 모습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산상변모 주일인 것이죠.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합니다. 자, 오늘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엿새 뒤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일들이 나오는지요? 자, 마가복음 그 앞장 8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숫가 저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제일 북쪽 끝이지요. 당시 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온갖 로마의 잡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전은 무척이나 화려했을 것이고요. 거리들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리면서 이 신전의 잔해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이 지역에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걸어서 3일이나 가야 하는 이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오늘 29절에 보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대답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고백에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저 신들을 새겨놓은 저 바위들이 보이느냐? 저 바위들은 무너질 것이다. 저 거짓 우상들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나는 너 위에, 너의 이런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신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새기고 섬기는 그 신전들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질문하셨고요.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순한 예고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나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의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대들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한 사탄의 생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여기 높은 산은 당연히 지금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 바로 북쪽에 있는 헬몬산일 것입니다. 이 헬몬산은요, 해발 높이가 백두산보다 더 높은 28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분리된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은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3절,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엘리야나 모세의 사진이 있었을 리 만무한데 어떻게 이들이 엘리야와 모세인 줄 알았는지 궁금하지만 어쨌든 제자들은요, 그들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임을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영광이 영광으로 계속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두려울 정도로 황홀한 영광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반 정신을 가눌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엘리야, 모세의 영광이 그곳에 계속 머물고요, 자신들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겠지요. 우리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고 영광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열심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불행이나 고난이나 실패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역전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고 영광이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생각과 기대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의 영광스러운 광경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잠깐 꿈을 꾼 것처럼 어느새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광채도 하얀 빛도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마주대한 현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영광은 보이지 않고 초라한 현실의 자신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베드로의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은 채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상에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그 영광이 존재하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모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영광 가운데 젖어 있는 삶을 살고 영광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죄악에 맞서서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야 함을 일러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 반응하신 예수님의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선물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그 영광은 나만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새 제자들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이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러나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한 인생이고 삶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모는 사실 부활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 거죠.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죽음에 이르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 변모는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얻게 될 영광을 미리 엿보게 하시는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오직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걸어갈 때 바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사랑의 주님, 놀랍게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빛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빛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바로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변화산의 영광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언제나 세상을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신비한 체험이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연절기가 끝나 곧 사순절기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핏값 주고 사시고 세우신 몸 되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도